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 말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16절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2장 17절부터 우리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 말라기 3장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그 사회 구조 또한 여전히 부조리했습니다. 보통 정의롭고 바른 자가 성공하고 득세해야 되는데 악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오히려 의롭고 정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니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이들은 약간 냉소적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회가 구조가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한 적이 없다라고 반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허탄한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의 대답이 구체적으로 3장 1절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것이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언약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언약의 사자.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2절서부터 6절까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복합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 아니라 2절과 6절 사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뒤섞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일어난 현상이 부조리하고 잘못된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며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절과 5절이 이 땅에서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불, 잿물, 이것은 죄를 사하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5절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숨쉬는 순간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부조리할 수 있죠. 정의롭지 못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한 사람들보다는 어찌하든지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해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세상이 부조리한 거죠. 그렇다 보면 사람들은 회의를 느끼겠죠. 정말 신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러한 일이 왜 벌어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회의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돌아가는 현상만을 보고 볼 때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 땅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죽은 이후 사후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자와 나사로죠. 성경에 보면 부자는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것을 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삶이 성공이다라고 인정을 했죠. 거지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정말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딱 비교해 보면 가진 자는 더 가지는 것이고 없는 자는 더 못 가지는 그러한 부조리의 세계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나타나 보입니까? 그래서 죽은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우리의 지식과 이해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을 인정하시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3절과 4절과 6절은 택한 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성도들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을,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에게 요즘은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구별해낸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했죠. 그래서 순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을 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결국 순금과 같은 믿음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할 때 그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고난이나 연단이 없어도요 예수 잘 믿을 수 있고요,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자매가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유년주일서부터 중고등부 청년회까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한 번도 그 자매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부모님도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본인의 신앙의 믿음이 좋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자녀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의 심장에 구멍이 난 겁니다. 의사 왈 1년 동안 지켜본 뒤에 그 구멍이 막히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아들이 그러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나는 그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비로소 그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있어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이 없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고난을 주십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연단을 통해서 더 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요즘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네. 교육을 다 받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 대학교 진학률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는 최고의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더 공부를 하면 대학원을 갑니다. 사람들은 고등 교육 과정을 밟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학교는 광야학교예요. 광야학교. 고난의 학교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 말이 바뀌어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또한 모든 마음이 바뀌므로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고난을 만날 때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믿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 윗절에 보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의미가 무엇이냐?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짐승, 소나 염소의 피가 필요치 않아요. 제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필요한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점점 예배의식이 약화되죠. 제가 얼마 전에도 그걸 보니까 1300명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냥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그냥 예배를 바꿔버렸어요. 본인도 토요일날 그 영상을 찍고 그냥 틀어버린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냥 교회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라에서 그것을 완화해주고 또 예배를 허용해줘서 성도들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하겠더니 40명 나왔답니다. 40명. 1300명 출석하던 교회에서 40명 성도들이 출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니까 어찌하든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살리려고 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규칙을 지켜가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에 대한 축복, 예배에 대한 은혜, 예배에 대한 감동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이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하여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말씀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영원히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소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자살을 하면 끝이다. 이 세상과 뭐 단절이다. 그러니까 뭐 힌두교에서 말하는 순환의 그 끝이 끊어져야 뭐 환생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어찌하든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천국 가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또한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소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신 자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셔요. 영생의 축복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어지고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다 해라. 돈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테니 하루 동안 하고 싶은 것 다 해라. 그리고 나서 평생 고통을 당해야 한다. 이것이 1번이에요. 2번은 하루 동안 고통과 좌절과 실패와 슬픔을 정말 크게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영원히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2번입니다. 뭘 선택하실까요? 1번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하루를 행복하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보다 하루 고통당하고 영원히 행복한 것을 선택하지 하루의 행복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직선으로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평생 이 세상에 살면 뭐 90, 10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직선이라고 하는 영원 속에서 90이나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비교한다면 점 하나도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잘 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탐심을 쫓아 산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당하지요. 예수를 믿어도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살아요.
제가 가끔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뭐 천국은 그거보다 더 좋겠지만 어떤 집들이 나오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뭐 좋은 집을 딱 보여줘요. 뭐 뚝섬에 무슨 집. 야, 그런 집 보면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못 살아요. 왜냐? 그렇죠. 그리고 관리비를 우리가 못 대요. 근데 그것을 쫓아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예수를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궁핍한 가운데 초막과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기쁨, 그 은혜와 능력을 상상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는요, 이 세상의 법이나 교육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 불공정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차별됨이나 구별됨이 없이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공적이나 많은 것을 세웠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얻어서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영생의 기쁨,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